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기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낮아짐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여기 지금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셨던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낮아짐이라는 것은요, 그냥 약한 사람의 낮아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아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이 실천할 수 있는
낮아짐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내려놓지를 못합니까? 왜 섬기지를 못합니까?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그게 막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한 알의 미랄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낮아지는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으시는 분명한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심으로 예수님처럼 낮아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씻김을 받지 않으면 섬김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베드로의 반응이 참 인상적이죠.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묻죠. 그렇게 말하고 이어서 8절에 보시면요,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참 강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에 나올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예배를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제 새벽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찔림받고 깨닫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정결해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찌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섬기려고는 합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씻김 받는 것은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게 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약한 존재라는 거 그거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그 약함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먼저 씻김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함께 다니는 제자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씻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만 했고 용서를 받아야만 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야 되고 주님께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생명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6년 표가 이 표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해 씻김을 받아야 비로소 씻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말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길고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르면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누가 저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죠.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살아봐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실천해봐야 비로소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고 직접 해볼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몸소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는 것이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소 해봐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먼저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실천했다, 성공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금세 또 여기 들어오는 사단이 있죠. 우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했다 할 때, 그럴 때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 해낸 것 같을 때 금세 우쭐해질 때가 있지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섬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섬김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해봐야 아는 겁니다. 이것도 실패해봐야 압니다. 내가 성공했는데 곧바로 뭔가 실패했을 때, 그럴 때 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섬김이 뭐 엄청나게 거창하고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냥 가까운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가까운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서로 가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겁니다. 뭔가 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 같을 때 내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다시금 말씀 안에서 똑바로 길을 걸어가 보자, 이렇게 하는 역할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곁에서 발을 씻겨주는 그 역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서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저절로 항상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티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주님처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막 우리는 티를 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흉내를 내다가도 그걸 성공하면 금세 또 우쭐해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쭐해질 필요가 없습니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그저 흘려보낼 뿐입니다. 먼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마치 건강한 나무에 건강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저절로 조금씩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더라는 거죠. 주님 뜰에 심겨진 나무가 건강하게 되고 주님 뜰에 심겨진 나무가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우쭐해줄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더라도 나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이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뭔가를 성공했을 때 그걸 티내지 않기란 참 이게 어렵지만 사실 그러한 어려움은 누구보다도 누가 아시냐면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 그처럼 티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인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희락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정죄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발을 씻어주고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모습으로 나중엔 알게 될 거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렇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발을 씻어주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섬김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에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한 알의 밀알로 죽는 삶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가오나 주님, 우리는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섬기려 하기보다 섬김 받기를 더 원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분명한 정체성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고 세상 속에서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할 때 주님처럼 섬기며 낮아지며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여 말씀으로 찔림받고 씻음받음으로 주님과 상관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예수 생명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은은하게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주님의 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함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흩어진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